감사할 것을 세어본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의 절반이나 되겠습니까? 사랑을 세어본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아는 만큼, 기억되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있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들의 총회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되 진정 하나님의 기록된 창자들의 총회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는데 옆에서가 아니라 뒤에서지. 뒤에서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 가운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서 단체복이라는 것도 벗어서 회기라 안 해도 되고 각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진짜 찬양에 합당한 옷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입으면 좋겠다. 회기라 하는 것은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겉보기는 사람 보기는 좋은데 색상도 상관없고 모양도 상관없으되 자기 몸에 딱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하고 분이 믿음껏 준비해서 입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서민적이면 안 되겠고 너무 부르주아가 돼도 안 되겠고 수수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고귀한 옷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 올 12월 한 해 가기 전에 한 번씩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형제들은요 가장 아름다운 게 양복인 것 같아요. 그죠? 양복. 자매님들은 원피스 종류 같은 거. 그죠? 허리에 띠 하나 가볍게 두르면 굉장히 이쁜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라헬이 하는데 갔는데 제가 잠바를 입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좀 옷 좀 좋은 것 좀 입고 오지 하는 멋있는 것 좀 입고 오지 하는 그런 표현과 뉘앙스를 비치길래 속으로 안말당 그랬어요. 너 졸업 때는 내가 초록색 양복 입고 갔었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빨간 옷 파나보 양복에 다 있었어요. 색깔별로 형광색에 가까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저기까지 그 뭐죠? 자주색이 뭐라 그래요? 보랏빛, 보라 양복까지 있었어요. 옛날 사진이 있어요. 그거 입고 나가면 나보고 이혁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혁재 닮았다고 사인해달라고. 충남 서산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때는 또 상당히 89kg가 나갔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때 사진 보면 돼지요, 돼지. 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빛의 자녀다. 자, 어두움에 들어가면요 빨강, 노랑, 파랑 의미 없어요. 깜깜한 속에서는 다 까마요. 그죠? 근데 빛에 나오면 색상이 드러나요. 난 빛의 아들이니까 색깔이 자유하자 해가지고요 색깔을 양복을 넥타이도 12색깔 다 빨간 옷 파는 넥타이도 색깔별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자주 양복이면 자주 넥타이, 노랑 양복이면 노랑 넥타이 그렇게 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다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리워요. 그 양복 좀 있으면 좋겠다. 한 벌에 48만 원씩 바쳤으니까 꽤 비쌌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자, 45만 원 곱하기 7이면 얼마예요? 지금 하락해도요, 돈이 아까서 못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색상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에, 자, 찬양하는 천사가 누구였죠? 응? 하나님께, 응? 루시엘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이 돼요. 그 옷도 화려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표현,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미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말구유. 근데 거기 그냥 베들레헴 한 고을이라고 돼 있죠. 베들레헴 한 고을. 근데 그 베들레헴 고을이 어디냐? 에브라다라는 지역이에요.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유에, 그죠? 이렇게 뉘어 계셨던 그 마을이 어디냐?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도성의 중앙이 아닌 외곽. 고창이 중심이 있지만 외곽이 많죠. 저 시몬도 있고, 저 뭐 동호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에브라다가 그렇게 한쪽 구석진 마을이에요. 그 가난한 마을에 말구육간에서 말이 먹는 그 말그릇 있죠. 먹이통. 거기를 쓸고 거기에다가 꺼적을 깔고 예수님을 거기에 낳아서 눕혀 놓았다. 그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 한번 대본이 그렇습니다. 시험 본다면 베들레헴 어느 마을? 마을 이름은 없고요. 말구유라고 그랬어요. 왜 없는데? 성경에 있는데. 성경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자,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 이름을 쓰세요. 그 성경 기절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기절과 함께 쓰세요. 그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겠고 만물의 시작입니다. 자,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공간 속에 시간이라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우주 공간에 풍선 하나 띄우는 것 같아요. 풍선 속에 처음부터 끝 아주 작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자그마한 시간 공간 속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신 곳, 가장 작은 고을, 작은 민족, 작은 나라, 그 중에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중에 가장 작은 지역이래요. 고창의 작은 지역이 어디예요? 많죠. 마을이 많죠. 고창에 가장 인구가 적은 마을이 어디예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해서 고을, 마을이라고 하는 고을. 고을이라는 건 골짜기 한 구석이에요. 골짜기, 고을. 그 에브라다는 골짜기, 마을, 촌. 근데 거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가 뭐예요? 시간의 시작 이전, 모든 것의 시작의 시작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한 분이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자로 구속자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해 주실 그분으로 내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근본된 것의 상고라 그랬어요. 상고. 태초의 시작점에 원래부터 있었던 상고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근본은, 여러분의 근본은 어딜까요? 상고의 태초의 자녀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본적이 어디로 돼 있어요? 태어난 곳이 본적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본적이 내 본적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본적이 내 본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내 본적지를 그 마을을 가보진 않고 지나쳐 보긴 했어요. 항상 그 읍에서 우리 집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 마을이 신원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신원리가 나의 본적이래요. 거기 누가 사냐? 아무도 안 살아요. 선조들 아무도 안 살아 계셔요. 일가 친척 한 분도 안 살아 있어요. 그 신원리라는 곳에 나와 연관된 사람이 한 명도 살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거기는 나의 뭐다? 에? 본적이다. 본적. 여러분 떼면 나와요. 뭘 떼면 나와요? 등본 떼면 나와요. 본적지와 본적 주소와 그리고 내 주소지가 나와요. 그럼 나의 지금 현재 주소는 여기예요. 지구예요. 그 중에 아시아, 대한민국, 그 다음에 고창, 화순, 광주, 그죠? 저 광양. 근데 여러분의 근본에 본적은 어디냐? 그분의 근본된 곳, 그곳 상고였다고 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온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근본입니다. 근본. 근데 여러분에게는 성씨라는 게 있어요. 남궁씨는 단일 성입니까? 네? 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 분들은 참 좋아요. 위에 조상의 형제가 없이 딱 외아들로 시작했으니까 한 번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삼형제였으면요 본이 셋으로 갈라져요. 하나인데 그 형제에 의해서요 갈라져요. 큰 집, 둘째 집, 셋째 집. 나중에 쭉 내려오면요 원래는 우린 태사공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찬공파래요. 우리는 본이 두 개냐? 아니에요. 근본은 태사공파. 내려오다 보니까 태초에 참찬공파로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아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족보에 대해서. 그냥 무슨 파 이렇게 해버리지. 무슨 파 올라가 보면 삼형제, 사형제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같은 태사공파를 써요. 왜? 그 시작한 아버지가 왕건의 무예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태사라고 그래요. 태사. 그 태사공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의 성씨예요. 그 전에 성씨도 없었겠죠. 그냥 성씨도 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요. 족보가 없어요. 어떤 분이 족보가 없죠? 네? 천민, 노예 이런 사람들이 족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주인한테요. 그 족보를 허락받고 사요. 돈 주고. 그래 그 주인의 성씨를 하다 받아요.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성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돈 주고 산 거지. 근데 지금은 몰라. 그렇게 해서 산지를 그냥 우리는 무슨 이씨, 무슨 김씨 그래요. 그렇게 샀다고 말 안 하니까 몰라. 근데 쭉 따져가 보면 샀어. 진짜 그 이씨 집안이 아니야. 족보 뭐라 그러지? 족보를 하는 족보신문사. 거기 여러분 이름 갖고 가면요. 거기서
여러분의 조상 싹 찾아줘 버려. 전화만 해도요 거의 99% 찾아줘요. 전화로만. 족보신문사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모르면 114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족보신문사. 저도 한번 전화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족보신문사 전화해서 알았어요. 몰랐지. 다 같은 줄 알았지. 태사공파, 참찬공파, 뭐 무슨 장씨? 그렇게 하더라고. 인동장씨라래. 인동. 인동이 어디예요? 몰라요. 그걸 못 물어봤다니까 내가. 족보신문사한테. 지금 전화해보면 알 수 있어. 인동장씨라는 게 인동이 어딜 말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못 물어봤어. 내가 다른 거 물어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 상고의 태초에는 어디입니까? 아세요? 자, 상고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는 누굽니까? 빨리 대답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아담입니다. 아담이 여러분의 태초예요. 상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요 혈통성으로도 정확합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정확합니다. 영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이거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최초의 선조는 아담입니다. 그렇죠? 노아 때 셈, 함, 야벳으로 해서 우리는 셈족입니다. 알타이족.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정확히 맞아요. 근데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나를 샀어요. 그걸 낳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친자녀와 양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혈통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여도 친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재산권에서도 친자보다 양자인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는 영광, 영화라는 것은 부활의 단계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부활시켰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그에게 입히셨다. 이것을 미리 정해놨대요. 미리. 이 미리가 언제입니까? 상고의 태초에 정해놨대요. 그리고 정해놓고 그를 이 땅에 창조했어요. 심으셨어요. 혹시 요 밭에 우리 무 심었던데 한번 가보실 만은 해요. 무 다 뽑았거든요. 그 자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늘같이 실가닥같이 생긴 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뽑았는데 걔네 적어서 안 뽑힌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거기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이 거름을 주고 똑같이 물을 주었어요. 다른 애들은 뽑아서 다 우리 김치 담아 먹었는데 걔는 아직도 와르바시만도 못해요. 똑같이 심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거름이 문제입니까? 물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정답. 질병이란 거예요.
그에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균에 의해서 얘가 성장을 멈춘 거예요. 싹은 났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뿌리가 와루바시 같아요. 이쑤시개 같아요. 제 내년까지 놔둬도 그대로 있어요. 겨울에 얼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그 씨앗의 종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이 계신 보좌 옆에 장자들이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했다고 해놨어요.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으면 안 돼요. 분명히 치료제가 다 있고 분명히 약이 있고 그런 질병이 오지 말라고 약을 했습니다. 토양살충제도 했고요, 토양에다 살균제도 뿌렸고요, 그러고 심었거든요. 그러고 가뭄 타지 말라고 비닐을 씌우고 심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료를 줬었어요. 물도 줬어요. 여러분, 약도 쳐줬고 예방도 다 해줬는데 얘는 병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얘는 걷어들이질 않고 남겨놨어요. 응? 걷어들이질 않았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질 않았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것은 전부 버려요.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쭉정이는 버려요. 곡식은 곡식인데 쭉정이에요. 쭉정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작아요. 가치는 같은 시고 심기우긴 똑같이 심었는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에 치료받아야 그가 정상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해놨대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세상사를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말했다고요? 세상사, 인간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인간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그런 상황이,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질병에 병들어서 성장이 멈추고 모양을 갖추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 해결해 놓으신 것을 영원한 속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은사는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부르심은 뭐예요? 선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했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아루바시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존재는 하나도 없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병들지 않으려고 구변된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람한 곡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속죄하고 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이유가 없죠. 왜 나와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함께 안 하면 나는 그냥 병들어서 싫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근본이 상고의
태초의 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요,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에도 소동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에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모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셨고 피땀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 아브라함과 모세, 그 둘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초월하고 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정과 욕심을 초월하고 살았어요. 모세도요, 온전히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성장이라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룬 후에는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사도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좌청우돌 했는데, 그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묵묵히 입 탁 다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에게만 초월이란 게 돼요. 물질적인 초월, 인생사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초월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초월시키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초월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놔져요. 다 놔져요. 놓으면 쉬워요. 놓으면. 제가 예전에 망치질 좀 해봤는데요, 망치질 오래 하다 보면 손이 뻣뻣해져요. 여기가 얼얼해져요. 그 망치 자루를 이제 짧게 잡습니다. 처음엔 길게 잡았다가요, 이제 얼얼하고 힘이 없으니까 짧게 잡다가 더 이상 짧게 잡으면 손 다치니까 더 이상 짧게 잡을 상태가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망치를 놓습니다. 더 잡으면 손이 다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처음엔 가까이 하면 괜찮아요. 가까이 한 상태에서 조금 더 가죠? 힘들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고서 힘든 걸 놔요. 힘든 걸 놓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납겠사나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놓지 않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사나이다, 이런다니까. 그게 무슨 상태? 아직 잡은 상태, 놓지 못한 상태. 놓으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논 자와 잡은 자의 고백이 달라요.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한테 놓으라고 하면 절대 못 놔요. 망치 놓고 어떻게 못을 박아요? 여러분, 망치 놓고 못을 무엇으로 박습니까? 망치 없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신다. 너 인생 문제, 네 자녀 문제, 네 현재 처한 그 문제 안 놔집니다. 안 놓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붙으니까 좀 쉬워졌어요. 조금 지나보세요. 이거 문제 해결은 안 됐거든요. 가까이 가도 힘들어. 더 가까이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지금 내까지 뭐 했지? 그러고 탁 놔요. 그러면 이제 뭘로 못을 박습니까? 인생의
박아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 빼야 될 이것이요, 성령이 한순간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참 미련했다, 어리석었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근데 잡은 상태에서 옆에서 어리석다 그러면 막 삔또가 상해버려요. 그죠? 안 났는데 나보고 미련하다고 막 믿음 없다 그러면 막 성질이 나요. 논 상태에서 과거에 참 우리 믿음 없었지 그러면 맞아 하고 막 공감을 합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아유 진짜 그때 내가 났어야 되는데,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고, 내가 참 어리석었다고. 어리석음이 깨우침을 받으면 옆에서 어리석다 그러면 공감하고 같이 박수 칩니다. 맞아. 안 놓은 상태에서 어리석다고 하면 박수가 아니라 주먹을 칩니다. 니는 막 이럽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여러분을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늘 그러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용어로는 체험이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요. 그죠? 성경적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체험이 뭐예요? 몸으로 겪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 깨달음은 영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과 깨달음은 엄연히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경도가 달라요. 체험은 몸으로 깨닫는 거지만요, 성경적 깨달음은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자, 시편 102편 보겠습니다. (102편) 7절에 시편 102편이라 2편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뭘 전해요? 영.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을 전한대요. 영.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뭐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라. 영을 전한대요. 영. 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혼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구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8절에 그랬죠. 구하라.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텐데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께서 그럽니다. 이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에, 시편 둘째 편이 어디예요? 2편 7절에 그 소리예요. 시편 둘째 편 그거 어디요? 시편 2편 7절에 그 소리입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나았다 하셨고. 근데 뭐라겠어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하고 낳으셨는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 불멸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구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양이 목자를 인도를 받아 따라가듯이 인도 받는 대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나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아실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누가 알까요? 성령님이 아시고요. 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누가 알까요? 성령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유대인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영을 전하노라 그랬죠. 영.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는 자가, 약속을 받는 자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로 와서 이제는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 유효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적합하게 됐어요. 유효한 게 아니라 적합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로마서 3장 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주객이 바뀌는 거죠. 이방인을 하나님이 나중에요 창자들의 로 그들을 허락하는데요, 저는 시간 속에서 할 때는 분명히 유대인이 먼저고 후에 이방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근본이 태초에 상고했던 그분이 태초 전에 우리의 이름을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시작된 다음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그분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마저 약속의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남하도다. 참남이란 게 뭐예요? 여기 사투리로 그런 종류를 뭐라고 말해요? 어? 참남하다를 얼척우습다. 얼척우습다는 뜻 알아요? 얼척우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도둑놈이 대통령 된 걸, 그죠? 사기꾼이 대통령 된 걸 얼척우습다 그래요. 그런 걸 말해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그것도 어부촌에서 목수하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 참남하다는 이들의 사상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해갖고 나는 하나님이나 아들이라고 말하면요, 뭐란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근데 이 땅에서 나는 누구의 딸이고 난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장자예요. 옛 맹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장자라는 성인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배를 이렇게 노를 저 가는데 어떤 배가 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자기 배와 충돌을 했어요. 어떻게 화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충돌한 그 배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배를 운전하길래 저 따위로 운전하냐고, 배끼리 빡 부닥치게 하냐고. 그러고 봤더니 그 배가 사람이 안 탄 배요. 묶어놨던 배가 끌어져서 이렇게 흘러와갖고 자기 배고 부닥친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자기가 그 배를 피해가면 되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화냈어? 아무것도 없는 흘러가는 배한테 화를 낸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충돌하는 모든 것들, 물질이 나를 들이받아요. 불행이 나를 들이받아요. 슬픔이 나를 들이받아요. 근심이 나를 들이받아요. 근데 그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주인 없는 떠드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들과 부닥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피해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피해가면 돼요. 운전에도 방어 운전이란 게 있어요. 눈길에 설 때 브레이크 잡으면 밀려가서 부닥쳐요. 핸들 꽉 잡으면 눈길에서 배가 핑 돌아요. 근데 핸들에서 손을 떼고 악셀레터에서 발을 떼면 차는 멈춰서요. 안 돌아요. 근데 미끄러진다 할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아요, 놔요? 부러지라고 밟아요. 핸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응? 그럼 차는 팍 하고 쿵쿵쿵 해요. 놓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하나님이 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날 정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럽니다. 놔야 할 때는 놓라고 소리칩니다. 놔 하고 소리칩니다. 놔야 돼요. 놔 소리치면 뽑아요. 핸들을 놓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려고 더 꽉 잡아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 그러면 브레이크가 부러지라고 밟아요. 그걸 인성, 인간적인 거라 그래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운전에 대한 것을 깨우침을 받으면 그때 놀 수 있어요. 그때 발을 뗄 수 있어요. 밟으라고도 안 밟습니다. 핸들 꽉 잡으라고도 안 잡고 놓습니다. 왜? 그러면 사니까.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놔라. 발 때 손에서 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놔라. 더 꽉 잡아야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너를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울 때 놔야 돼요. 여러분 막 120m 높은 출렁다리 건너가려면은 또 출렁다리는 꼭 바닥을 다 밑에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미술처럼 딱 메꿔놔 버리면 덜 무서울 텐데 발바닥 밑으로 보면 저 밑에가 보여. 이거 무서우면 어떻게 한대요? 저거 봐야 돼요? 앞에 봐야 돼? 아니 하늘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래도 생각은 흔들리잖아. 이제 안 보는데 뭐가 날 흔들어? 이 다리가 날 흔들어. 그러면 무서워. 하늘 보고도. 조금 가다 뒤돌아가. 절대 못 건너가. 근데 이건 튼튼해. 안 부서져.
다리 안 끊어져. 밑에 안 꺼져. 확실하죠? 무섭지만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무서워라고 흔듭니다. 그럼 같이 흔들며 가면 돼. 안 흔들리라고 하면 얘가 막 드르륵 밑에가 떨어요. 그죠? 딱 밑에 힘 좀 이렇게 흔들리는데 힘 딱 주죠. 얘가 막 흔들어 더. 드르륵.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두려워 말래요. 죽음이 너를 함몰치 못한대요.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자,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누구를 높여요? 나의 아버지.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천국에서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너를 높이 들려준대요. 이 땅에서도 너를 들어 쓴대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준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대요. 그 증거는 보화와 재물이래요. 내가 보화와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3절에 네가 흑암 중의 보화와, 흑암 중의 보화라는 것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깜해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뭐라 그러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재물, 눈먼 재물,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는데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증거해 주겠대요. 신기하죠? 일을 안 하고요, 재물을 쫓아가지 않아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죠? 애굽의 모든 금은 부화를 버리고 갔어도 모세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풍부의 비결을 깨우쳤어요. 그러나 쫓아간 자들은 망했어요. 그렇죠? 수동과 고모라 성으로 간 사람은 집안적으로도 아주 폐륜이 되어버렸어요. 뭘 하겠다고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감추어진 보화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눈먼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요, 황망한 광야에서 꽃이 피고요, 세계를 수출하고요. 어떻게 그 사막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을 세계로 수출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재를 주셨대요. 눈먼 돈을 다 주셔서요, 세계의 모든 금을 쥐락펴락해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분께서 나에게 기본적인 보화와 재물부터 주시고 너를 높이 들어주겠대요. 에레미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에 19절 봅니다.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자, 감사하는 목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 이건 이제 찬양일 거예요. 감사의 찬양. 오늘 우리 특성도 너무너무 가사가 참 은혜로웠어요.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어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비천이 뭐예요? 비로한다는 것은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하다는 것은요,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비천하지 않게 해야겠대요.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이용해 먹겠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걸 대갚아주고 나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나를 그곳에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45장 봅니다. 이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하나님의 소유 삼았고요 이스라엘을 그의 택한 나라를 택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택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지명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 나라를 다스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누굴까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겠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고레스에게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에게 허락된 말씀이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칭호를 주었어요? 장자. 몰랐죠 우리는. 그렇죠? 무슨 칭호를 주었다고요? 넌 장자라고 지명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게 이 땅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고 너를 지명했대요. 너를 다 꼭 찍었대요. 그러고 너에게 그 칭호를 줬대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무엇이 기록돼 있어요? 그 장자들의 이름이. 하늘 어디에?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해놓고요. 기록해놓고 그를 예정했대요. 지명했대요. 그리고 널 장자라고 칭호를 줬대요. 칭호.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영을 전하노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얘기했었다. 깨닫지 못하였느냐? 뭐 했다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말했다. 이 세상의 시작일 때 태초부터 언제 말했죠? 태초 언제?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에 뭐라 했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죠?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언제부터 말했다고요? 그를 창조될 때부터라고 돼 있어요. 40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에게 말했지 않았냐? (41장 4절) 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누가 이루어놨느냐?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강모에 쌓여나셨던 그분을 통해서 명정해놨대요.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가 뭐죠?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뭐 있다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임신한 사람을 뭐라 그래? 옛날 사람들이 애가 졌네. 그죠? 애가 졌네, 또는 애 섰네.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임신했네, 축하해.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은 애가 졌네, 애 섰네. 가지셨으며 잉태하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언제? 상고 전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그분이 가지셨고 세우셨대요. 그러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때 우리도 같이 그분이 품으셨대요. 세우셨대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 시작돼서 끝날 때의 모든 인간 세상사 속에서요, 여러분은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모지리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럼 너를 헤라클레스처럼 만들어 놓으면 네가 장자 될까? 아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다.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나를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가장 명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천국에선 가장 크니라. 이런 아이가.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그걸 겸손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겸손이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관리하려 해주셨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잘 돼요.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돌아가는 회전판에 그 찰흙을 하나 딱 놓고서 손을 넣어갖고 구멍을 만들고 넓혀가지고 이분이 손을 오므리면 얘가 오므려지고 손을 이렇게 펴면 얘가 갑자기 위에가 넓어지고 막 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고 쭉 잡아 올리면 얘가 길어지고요. 누르면 짧아지고 그 창조자의 손에 의해서요. 긴 병도 되고 짧은 병도 되고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하다 마음에 안 들면 탁 치면 왕창 무너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놨어요. 그러고 나보고 관리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만져야 돼요? 부서져요. 이건. 열심히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가만 냅두고 다른 것이 그 옆에 못 가게만 막으면 돼요. 나보고 관리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어떻게 만들고 해라는 게 아니에요.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고 딴 게 그거 못 가게만 건드리지 못하게 해.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속한 사람들을, 내게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너는 이거 돼야 돼. 넌 이거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게 돼요? 그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진 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서져요.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누르면 찌그러지고 깨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게, 세상 문화가 그 속을 지배하지 못하게, 세상 사단과 모든 것들이 이거를 관여하지 못하게 관리만 하면 돼요. 그걸 신앙교육이라 그래요. 신앙으로만 키우면 얘는 알아서 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하나를 청자로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걸 백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청자로 만드는 걸 백자로 만들 방법이 있어요?
깨고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이거 백자로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막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고 막 공을 들여요. 어떻게 될까요? 이 청자가 부서져요.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나 뭐 해야 될까? 매번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 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놈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냥 될 대로 살지 뭐. 인생 망쳐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라는 지 아세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잘못된 직업만 갖지 말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만 하지 말고 뭐든지 너 좋아하는 거 해. 밀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밀어줄게. 그게 최고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원하는 삶을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죄만 짓지 말고 죄에 빠지지만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물으세요? 부모님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부모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부모가 자녀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데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을 품고서 그 품은 것을 자녀에게 풀으려 그러면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요, 하고 싶은 거에 밀어줄게. 황수관 박사가요, 중학교로 갈 가정이 안 돼. 너무 가난해.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무료로 다닐 학교가 있다고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여기서 5시간 거리요. 산 3개를 넘어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얘가 거기에 갈려준 데를 찾아갔는데 그 도착하니까 저녁 때 된 거야.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뭘 하든지 칭찬해주고, 너 이걸 잘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너 영어 참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로 통째로 외워버렸다잖아, 교과서를. 그랬대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도를 꺾거나 짓밟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뭐 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울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칭찬해 주셔요.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네요. 천사들에게는 맡겨준 대로 안 하면 걔네들은 곧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맡겨준 대로 못했어도 혼내지 않아요. 잘했다 그래요. 그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용기 내시고 너무 세상적으로 가치를 두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모든 걸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시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행복을 키워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만대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향하신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의 잘못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다 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에 예수님만 품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